이거 두 번 이야기를 하죠.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5절에서 11절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꿈꾸는 성도, 꿈꾸는 교회. 아멘.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영아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영아 유치부에 가서 20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주의가 산만했을까요? 네. 주의가 산만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겠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기가 2살 먹었다고 손을 이렇게 펴는 제일 최소 연소자 찬이부터 시작해서 또 굉장히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나이가 좀 먹었다고 말하는 그 도연이, 주원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와, 어떻게 2살 먹은 애도 20분 동안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가. 이걸 보고 제가 놀랬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놀랬습니다. 잘 듣고 이제 말씀 끝나고 기념 촬영도 하고 2025년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기념 촬영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름도 그래도 거의 제가 이제 영아 유치부 아이들 이름도 이렇게 가서 참 기억이 안 나면 물어보죠. 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름도 한번 다 불러주고. 이번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하고, 오늘은 영아 유치부 말씀의 주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주제예요. 영과 진리로. 설명하기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어려운데도 이 아이들은 뭘로 말을 해도 다 알아먹어요. 그게 은혜예요. 어제 이제 제가 뭘 설교했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를 회복해요라고 말씀을 하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과 또 재물을 파는 자들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들을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느냐 하면서 성전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청결의 성결 청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물리쳐야 한다. 지금 파이디온에서 내놓은 그 내용으로 보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아이들이 이빨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말씀의 내용을 전하면 그들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꼴불견이 되어서 이방인의 뜰에 성전 돈을 바꾸는 그런 장소와 재물을 파는 그런 장소로 해서 이방인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을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뒤집어 붓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느냐고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이제 적용에 관한 말씀도 나누고 다 나누었어요. 제일 우리 영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몇 년을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참여해 보는데 그 형들, 오빠, 누나, 유년 초등부 아이들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년 초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자기 동생들 앞에서 떠들겠어요? 안 떠들겠어요? 안 떠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아 유치부 아이들은 형, 오빠, 언니, 누나가 와 있으니까 그 보호함 속에서요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이렇게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예. 교사들이 손 못 미치는 것, 유년초등부 어린아이들, 형, 언니, 오빠, 누나가 얼마나 케어를 잘해주는지 맞춤 케어를 해줘요. 선생님 맞춤 케어 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언니, 오빠는 말을 잘 들으니까 예. 또 집에서도 한 번씩 화장실 불러가잖아요. 형, 언니, 오빠. 어제 내가 새언니한테도 물어봤지. 야, 새언니 중에 누가 제일 쌀쌀 맞고 무섭냐? 대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안 하더라. 잘해준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벌써 다 눈치가 다 구단이에요. 우리 교회가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셉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의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삼위 하나님도 꿈을 꾸셨을까요? 예. 우리 인간만 꿈이 있고 인간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었어요.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의 꿈이 뭐였냐?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꿈, 이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고 예표해 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소박하지만 성실하게 욕심 없이 살아온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요, 자그만치 50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이것을 쭉 지켜봐 왔던 숲속의 요정이 어느 날 이 부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50년을 아름답게 살아온 당신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요정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 부부는 깜짝 놀라면서도 무슨 소원을 말해야 하나 깊이 고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고파진 남편이 무심코 말했어요. 아, 소시지 먹고 싶다.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소시지 하나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소원 하나를 날려버리자 화가 난 아내가 소리를 쳤어요. 에이, 그 소시지 코에나 확 붙어버려라.
다시 한번 꽝 소리와 함께 소시지가 남편의 코에 붙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부가 소시지를 떼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시지는 남편 코에 대롱대롱 붙어 있었습니다. 자,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 상태로 살 수 없기에 하는 수 없이 아내는 요정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남편의 코에서 소시지를 떼주세요. 자, 그렇게 세 가지 소원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 요정은 사라져 버렸답니다. 자, 지어낸 이야기. 그죠? 예. 근데도 설교 뒷부분과 연결이 된다,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된다. 자, 허무하게 날아간 꿈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와서 무엇이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꿈과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 어느 대통령은 어릴 적 섬에서부터 나의 꿈은 대통령이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의 여몽과 노력의 결실인지 실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자,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문구 하나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자, 꿈꾸고 노력하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희망이 가득한 말이죠. 자, 그런데 실현되지 않는 꿈은 전부 다 돼지 꿈이 아닌 개 꿈인가요?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전 국민이 그렇게 원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월드컵도 2002년도에는 4강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예. 자, 누구의 꿈은 다 실현되는데 왜 내 꿈은 물거품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멋진 꿈을 꾸며 사는데 왜 나는 그런 개꿈 속에서 허우적대며 사는 것일까? 꿈에도 차별이 있는 것일까? 왜 내 꿈만 물거품이 되는 그런 꿈으로 남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꿈의 사람 누구죠? 요셉. 여러분 성경에서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아무나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요셉은 꿈을 가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실현된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죠. 자, 형들과 부모마저도 자기 앞에 엎드리게 절하게 된다는 온대한 꿈을 꾼 요셉. 그런데 온대한 꿈은 좋았지만 그가 이렇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였죠. 아니, 꿈을 크게 가졌다면 조금 진중할 줄도 알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좀 애들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형들의 미움을 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자, 요셉이 조금만 더 겸손하고 조금 더 형들을 사랑했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요? 자기 꿈을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 사람은 꿈을 갖는 것보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은 사람만 꾸는 걸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온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삼위 하나님이 무슨 꿈이 있었다고요? 온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셨죠. 여러분, 첫째 날 죄인들에게 빛이 되실 오직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과 이 땅에 머무는 자의 만남을 기약하셨습니다.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면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백양목 되시는 분을 나타내면서 좋아하셨어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온대한 꿈을 설명하고 있어요. 넷째 날 새벽별 되시는 분을 온 우주로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이것도 신학입니다. 신학. 뭔 학이라고요? 신학. 신학 이야기 할게요. 오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학이라고요? 신학. 인간학으로 따지지 마세요. 신학. 오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온대한 꿈이셨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랑의 꿈을 꾸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허망하고 덧없는 꿈을 최고의 꿈으로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인간의 계꿈으로 인하여 땅과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 역시 죽음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꿈이, 어떤 꿈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꿈이, 무슨 꿈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사망의 덫에 놓인 눈앞의 작은 미끼를 인생의 큰 꿈으로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내 꿈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은 꿈을 꾸는 사랑과 희망의 존재가 아니라 내 꿈을 위해 너를 죽이는 무서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는 너를 죽이는, 내 욕망을 위해서는 아들을 죽이는 무서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요셉의 꿈은 희망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꿈, 사랑이 결핍된 꿈일까요? 자, 요셉의 꿈. 자,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요셉의 꿈의 결과를 우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꿈은 요셉의 모든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에서 요셉의 꿈대로, 요셉의 그 꿈꾸는 그 내용대로 살게 되는, 죽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자 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셉과 형제들을 비롯한 야곱의 집안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구원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꿈꾸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인간이 높아지는 꿈으로 이 자식 봐라? 쥐가 몇째인데? 하면서
인간이 높아지는 꿈으로 요셉의 형들이 다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에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형들인데 그 최대의 수혜자인 형들이 요셉과 요셉의 꿈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꿈을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인간들이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당장 내 건강이 회복되고 당장 내 지경이 넓어지는 눈앞의 꿈만 생각할 뿐,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 같고 내가 약해지는 것 같은 먼 훗날 구원의 꿈, 당장 알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꿈은 미워하고 피해야 할 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꿈을 꾸셨어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꿈을 꾸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영적인 존재가 육으로 나타나서 영원히 죽게 될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시공을 초월한 꿈이었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신학의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창조의 마지막 날 누구를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하지만 인간들이 원하는 꿈은 고작 덫에 놓인 미끼들입니다. 덫에 놓인 미끼들을 우리 인간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인간들의 꿈입니다. 영원히 죽을 줄도 모르고 작은 미끼를 꿈이랍시고 움켜쥐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구원의 꿈, 온대한 꿈에 대해서는 미워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꿈을 가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꿈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기를 깨뜨리는 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모든 미움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꿈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바로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꿈에 최대 수혜자인 형들이,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꿈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꾸는 구원의 꿈에 최대 수혜자인 인간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꿈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예표한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7장 이후에 쭉 나오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꿈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인간이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자기 인생을,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백인종이 되고 싶어, 내 부모는 이분이어야 해, 나는 고려시대가 아닌 이 21세기를 살아야겠어. 여러분, 꿈을 꾸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해를 해요. 많이 긍정해요. 젊은 사람들 속으로 그래요. 웃기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 살아봐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꿈을 가져라, 이 말. 자,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지 자꾸 유치원 수준, 어린 아이의 수준, 인간의 수준,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수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조물의 수준에서 창조주의 수준을 아무리 갖다가 재도 이해 못해요, 우리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이 꿈을 가져라. 이 황당한 말이죠. 정말 꿈을 설계하고 이루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꿈을 꾸며 계획하시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고 실현하시는 분은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인간의 꿈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은요,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꾼 꿈이 아니라 주어진 꿈. 여러분, 전능자가 주신 꿈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꿈을 이루시는 분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큰 꿈, 가장 중요한 꿈, 죄인이 죽지 않고 거저 구원을 얻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온대한 꿈을 말할 때, 구원의 꿈을 말할수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황금을 주겠다, 건강 같은 꿈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고 하찮은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은 가장 크고 온대한 꿈,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꿈의 최대 수혜자인 인간들은 그 구원의 꿈을 실현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당장 입에 들어갈 떡만 관심을 가졌지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구원의 꿈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하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꿈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가장 중요한 꿈, 가장 큰 꿈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구원의 꿈 때문에 인간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 당하셔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언제나 자세히 말씀해 주셨냐면 구원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구원의 꿈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문을 여시고 문을 좀 여십시오. 산소가 우리는 다 없어졌어.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만 다 있기 때문에 문을 여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이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애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의 꿈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해서 구원의 꿈을 이루실 때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말은 자기 목숨을 던지러 곧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꿈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꿈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영원히 죽을 자들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의 세례가 죽을 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팔려가야 요셉의 가족들이 살아요. 예. 요셉의 가족들이 사는 방법은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한다? 팔려가요. 요셉이 팔려가야 요셉의 가족들이 삽니다. 자, 예수님이 팔려서 매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모든 믿는 죄인들이 삽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까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꿈도 모르면서 주님의 꿈이 이상하다고, 왜 내 꿈은 실현 안 되냐고, 왜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실현되지 않고 왜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버릇없고 덜 떨어진 죄인들에게 구원의 꿈을 주시려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러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크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답변할 말이 없으니까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1시간 이야기할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자, 사랑은 꿈으로 나타나고 꿈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꿈을 꿀까요? 꾸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꿈을 꿉니다. 인간의 개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 꿈대로 실현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아무 개꿈이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꿈, 바로 그 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꿈 같지도 않는 개꿈,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악몽을 실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꿈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오직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꿈을 우리 예수님이 실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모든 꿈을 꾸게 하시고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우리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든 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때가 되어서 그 계획대로 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꿈도 가질 수 없는 죄인, 꿈도 꿀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꿈을 이루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까?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인간들은 내 욕망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을 소망 삼으며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인생, 죽어야 할 죄인에서 구원받는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잠언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개꿈만 꾸던 인간들에게 꿈다운 꿈, 꿈다운 꿈이 뭘까? 영원한 꿈, 천국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사망 권세에 매여 영원히 죽는 줄도 모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꿈과 소망으로 지금도 햇살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신중했어야 할 꿈이 신중했다면 더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개고생했던 게 형들을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 문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죽하면 아버지마저도 요셉을 꾸짖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꿈이었습니다. 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결국 이집트에 와서 요셉 앞에, 여러분, 모든 가족이 절을 합니까? 절 안 합니까? 절을 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꿈을 더 크게 확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꿈으로 예표된 예수님의 원대한 꿈이 드디어 이 땅의 죄인들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자, 꿈에도 차별이 있는 걸까요? 아니, 왜 내 꿈만 물거품이 되는 그런 헛된 꿈으로 남는 걸까요? 아니,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꿈에는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꿈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차이냐? 수많은 사람들의 꿈은요, 내 꿈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꿈이냐, 내가 원하는 꿈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이냐, 일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꿈이냐, 영원히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꿈이냐. 이제 이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꿈과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의 꿈과 차이점이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 꿈이냐, 예수님의 꿈이냐. 내가 원하는 꿈이냐, 예수님이 원하는 꿈이냐. 잠시 내가 좋아하는 꿈이냐, 영원히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꿈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내 꿈이 실현되지 않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나,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저 50년 같이 살았던 남편처럼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소시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건강을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코에 붙고 눈에 붙고 손에 붙어서 심장에 붙어가지고, 만약에 코에 붙어갖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없고, 눈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손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없고, 심장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으로 가슴 뛰지 못하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슴 뛰지 못하게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그토록 우리가 원하던 꿈인가요? 그건 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저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멀어졌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죠. 바보가 아니시죠. 우리들이 저주를 원한다고 저주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꿈,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형들이 요셉의 꿈에 궁시렁거릴 때,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간직해 두지 않았다? 간직해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죠. 자, 반드시 이루어질 꿈, 예수님의 꿈이라면, 죽을 자가 살아날 구원의 꿈이라면 우리 간직해야 합니까? 간직하지 않아야 합니까?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꿈이라면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꿈, 구원의 꿈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구원의 꿈을 간직하며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고,
예수님의 꿈, 구원의 꿈을 꾸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을 간직해 두고 구원의 꿈을 계속해서 꾸는 자가 성도입니다. 추악한 죄인이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신부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 꿈이 그 인생에 실현되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겠어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다면 성도에게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소원과 꿈으로, 여러분,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다 주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에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사소한 믿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 주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주신 꿈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꿈은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다를 때가 많아요. 세상과 달라요. 자, 요셉이 처신을 잘못해서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꿈, 구원의 꿈,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꾸게 되면 요셉처럼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팔려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꿈, 예수님의 꿈을 꾸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과 다른 꿈, 세상과 다른 소망, 세상과 다른 소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꿈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꿈과 예수님의 꿈을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꿈,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자 하는 꿈.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꿈을,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소원이 나 같은 죄인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꿈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좀 힘을 써보라고,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꿈,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자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영아 유치부 어제 그제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와 또 다음 주에 유년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와 그 다음 주에 우리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와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예수 부흥회 이 모든 천국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알면 우리 인생을 전체 다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지?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 자식을 주든 국가에다가 내놓고 가든 어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쓰라고 내놓든 다 우리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모은 재물이 많은 분들 다 쓰고 갈까요? 못 쓰고 갈까요? 못 쓰고 갑니다. 좀 써보려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써보려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어디서부터 안 들어가요? 입에서부터 안 들어가요. 음식이 써요? 달아요? 다른 사람은 단데 내 입은 써. 안 들어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멋진 옷을 입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옷 늙어서 이제 아무리 입어도 뒤에서 보면 나이가 몇 살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앞에서 아무리 치장을 해서 변장을 하고 한장을 해도 사람들은 몰라봐도요, 뒤에서 보면 나이가 몇 살인지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잔치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이 천국 잔치가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이걸 알 때 우리 인생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이 돈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있을까? 그것도 알게 돼 있고,
왜 나는 이런 건강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절망이 되고 우울감이 생기고 인생을 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이유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이 여름의 천국잔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또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2025년 하반기의 인생도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수월해요. 남은 우리의 인생도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수월해요. 모르면 우리 인생이 버벅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살아도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도 재미가 없어.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하는지, 왜 내가 건강 때문에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자, 연세가 드시면 병이 든 거예요? 노쇠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자기를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병 들었다라고 막 원망을 하는데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 것이 비참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똥오줌 뒤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 주님 만날 준비해서 떠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비참한 거예요. 힘들어요. 자신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또 누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아픈 것, 노쇠한 거지 병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무슨 병이 들어요. 물론 생로병사 병 들어서 죽게 되는데 노쇠한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도 예수님이 실현해 주실 구원의 꿈, 생명의 꿈을 이루어내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산 소망은 제 저주를 끊으신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무슨 꿈을 꿈꿔야 할까요? 꿈꾸는 성도는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꿈, 성공하는 꿈, 잘 먹고 잘 사는 꿈?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인간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구원의 꿈을 꾸는 자가 성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꿈을 꾸는 자가 성도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몸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영원한 구원의 꿈, 영원한 생명의 꿈, 성도가 꾸어야 할 꿈입니다. 이 꿈을 꾸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